태어남과 다시 태어남, 그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태어남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고 사람들을 볼 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들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곳에 파송하고 바나바는 동역자로 사울을 찾아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함께 동역하며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장쯤에 등장하실 것 같으십니까?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2장부터 시작하니까 2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5장에 등장해서야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 그들이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들을 말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둘째, 기도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진 그들이 모였다.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로 불렸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가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은 교회의 출발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이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사람들은 땅에 모였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교회의 출발은 하늘로부터. 이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의미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과 방언을 받게 되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변화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죠. 하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 교제하며 떡을 떼고. 셋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출발이다.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다.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가치관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내 재산과 소유가 중요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하게 보였다. 그러므로 내 것을 팔아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 삶이 전환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둘째, 교제하며 떡을 떼고 있는가? 마을과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서로에 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셋째는 기도하고 있는가? 넷째는 재산과 소유보다 어려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교회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다. 혹시 주일날 설교를 평일날 다시 들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들으시는 분, 방송을,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수요일 날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곳은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데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제는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는 인원의 약 55%에서 60%가 마을 모임에 참여합니다. 교제하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고 고백하고 나를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고 내 삶의 변화를 나누고 나의 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셋째,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회가 일주일에 몇 번인 줄 아십니까? 9번입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일주일에 기도 모임이 9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9번의 기도 모임 중에 어떤 데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는 하늘과 닿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와야 이게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넷째,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내 소유, 내 재산보다 타인의 가난과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뭐에게 있냐면, 목사님,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려운 성도들이나 이웃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아브라함 공동체의 한 마을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어디에 도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데가 있으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환우를 신방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신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헌금을 합니다. 이주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교회에 못 나오지만 그는 자신의 삶과 재정을 나눕니다. 가치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우리는 어떤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나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내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있는지.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하게 되고 함께 모이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처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이런 단어들은 단어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떤 환상 같은 걸 갖게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같이 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고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이어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죠. 그래서 자기도 그걸 행합니다. 그런데 아까운 겁니다. 일부를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가죠. 전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흉내내기. 흉내내는 겁니다. 신앙을 흉내내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기록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돕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안 도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의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보내십니까? 초대교회가 완벽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절은 초대교회의 환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전 교회가 좋았어. 그렇게 말하시도 마십시오. 추억은 항상 뇌가 편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과거의 환상에서 오늘의 현실로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주신 소명은 이 현실,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게 너에게 준 소명이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흉내내기를 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그거죠. 외식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기와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이런 외식과 흉내내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난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런 의도를 가졌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연말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의도에 따라 바뀝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의도에 따라 선물이 되고, 다른 걸 바라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왜 그런 모양을 흉내내는가? 어떤 의도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딜 향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다. 너는 선을 행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의 시선, 평가가 중요해서 흉내내기 한 겁니다. 그죠?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만,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산상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는 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는 왜 아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히브리파 과부들만 돌보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 그들만 관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구제의 문제를 잘 안 되니까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집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겠죠.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 빌립이 뭘 했냐면, 유대 땅을 벗어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게 빌립입니다. 자기의 경계선을 넘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빌립 집사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처음 모였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우리끼리 모였다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120명끼리만 모였다면 그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우리끼리였겠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부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조합. 그 중에 한 부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가끔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따로 오셨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근데 내성적이니까 차를 따라 가져와서 안에 모임에 못 들어오고 밖으로 도시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너무 낯섦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마을에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정말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수도 굉장히 적으시고 예배만 조용히 드리시는 분. 근데 그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어떤 분은 하는데 주일날 일이 많으니까 평일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근데 그분도 그 공동체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전부 다 MBTI로 말하면 I입니다. 내성적이에요. 딱 한 사람만 아닙니다. 마을장. 마을장만 외향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붙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딱 모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함께 이들이 모여서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 연탄을 나르는데 함께 다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흉내내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그 안에서 신앙에 성숙해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거의 초대교회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들어갑니다.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걸 베드로가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졌는데, 박해로 흩어졌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사도행전 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프로스메네인 이런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 주와 동행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않고요, 동역자를 찾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았다는 말은 한 집 한 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이 13년 동안 집거했거든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둔 생활하며 기도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한 사람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세웁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을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오면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은둔했던 이름도 없었던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합이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26절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쩌면 제자들이라는 말은 교회 안의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소속은 분명했고 그들의 가치관은 명확했고 그들의 신앙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형제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돈을 보냅니다. 그렇게 부조했다.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을 유지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켜나가고 바른 길을 위하여 변화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2000년을 온 겁니다. 사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또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실 태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노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전에 가졌던 신앙이 있다면 또다시 태어나십시오. 보다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신앙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의 태어남이 아니라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건국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다시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또다시 오늘 거듭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